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가정이라는 가치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오랜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에 찾아와서 어른들 얼굴 한번 뵙는 이 명절은 종교를 막론하고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복된 이 나라, 그래서 경로 효친의 사상 가운데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반면 그 이면의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통계청을 통해 발표된 것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이혼 부부가 1년에 11만 4,300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이혼율 OECD 국가 중에 몇 등요? 1등. 우리 어지간하면 1등입니다. 청소년 가출 세계 몇일까요? 1위. 청소년의 87%가 집에 있기 싫다, 가출 충동을 느껴봤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뭔가 어그러진 거죠. 노인 자살률 한번 대답해 주세요. 몇 등요? 1등. 우리 뭐 1등, 다 1등입니다. 오늘 다 1등 하면 됩니다. 40대 남자 사망률 해주세요. 몇 등? 1등. 낙태율 1등. 매년 15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답니다.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이렇게 낙태가 이루어지진 않겠죠. 왜 가정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이 나라에서, 그리고 또 그런 가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표면적인 것은 그런데 뒤쪽으로는 호박씨를 다 까고 있다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가면 뒤에 감춰진 우리의 진정한 자화상은 이게 현실입니다. 이혼율 1등, 청소년 가출 1등, 노인 자살 1등, 40대 사망률 1등, 낙태율 1등. 이게 고스란히 우리의 모습이죠. 이혼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청소년이 가출한다, 부모와 자식이 문제 있다는 거죠. 노인이 1등, 사망률 1등이다, 어른을 제대로 못 모신다는 이야기겠죠. 40대 남성이 사망률이 높다, 낙태율이 1등이다. 전부 다 복합적인 우리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은 미국이 1등일 줄 알았습니다. 미국은 워낙 이혼을 잘하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1등이라는 것이 왜 이런가?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고 가정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 약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는 아직도 이런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 이 대한민국을 기뻐하실까? 대한민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우리는 막 우리의 자랑거리를 삼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느냐? 저 어디 동남아나 어디 가면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깔보고. 그런데 우리는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 하실까? 이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자랑스러워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골칫거리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그래서요, 명절 지나고 나면, 추석 명절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요, 남편과 아내가 대판 싸운답니다. 싸우고 뭐예요? 어떤 가정들은요, 명절 끝나고 이혼한대요. 왜? 찌짐 꾸줄 때 시누이가 안 도왔다는 거죠. 말이야, 내가 그래 고생한데 저건 안 하고 하면 남편은 또 시누이 편들죠. 그러면 당신은 내 편이가 시누이 편이야 이래가지고 붙어가지고는 막, 그게 나중에는요 큰 문제까지 가는 것입니다. 친정으로 내가 오후에 가자 했잖아. 그런데 왜 늦게 가가지고 친정 오빠들도 못 보고 좀 빨리 가면 될 텐데 이러면서 집에 오면서요, 막 뒤에 한 짐 싣고 집에 오면서 막 대판 싸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보다가는 하나님의 문제거리, 골칫거리가 아닌가 우리가.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욥을 이야기하면서 욥은 와 대단하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너무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텐데, 또 하나님은 어떤 욥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셨는가? 욥이 어땠길래 도대체?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욥이 어떠했는가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욥을 이야기하는데 우스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스 땅은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어떤 도시였을 것이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욥이 어땠다고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또 뭐라고 하죠? 정직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는요 악에서 떠났다. 요거 앞 글자를 딱딱딱딱 따면 온정 경 그 다음에 뭐예요? 악입니다. 온정 경악의 사람.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온정 경악의 사람. 참 말도 어렵죠, 그죠? 누가 하나님의 자랑거리인가? 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요 1절에도 이야기하지만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욥이 누군가 하면은 이 그와 같이 8절 중반절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어디에 없다? 세상에 없다. 이런 욥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온정경악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욥밖에 없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요 욥을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욥은 이런 사람은 이 욥밖에 없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러하기에 하나님은요 이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정경악,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온전함의 대표는 누군가 하면요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두 갈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쫓고 저것도 쫓는 게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딱 쫓았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두 가지가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쫓는다. 초지일관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만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붙들고 마지막에 산지를 쟁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온전함이 있는가? 두 가지를 보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그때야 쉬웠겠죠. 왜? 그때 옛날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풀 뜯어먹고 막 곡식 이렇게 키우고 하면 평화로운 세상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옛날이 평화로운 세상이었던가요? 옛날이 평화로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면요 지금은 법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어요. 무슨 세상? 그래서 무법 세상입니다. 그때가 좋았을까요? 그때는요 힘센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가다가 사람을 막 죽였어요. 라멕 때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금 끓겼다고 사람을 죽였다. 그게 그때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에야 약한 사람들이요 법안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엔 다 좋았겠지, 옛날엔 다 착각했지, 천만에요. 여러분 욥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이 몇 마리예요? 7,000마리. 3절에 보면 낙타가 3,000마리, 소가 얼마예요? 500마리예요? 결이에요? 결이는 몇 마리예요? 1,000마리. 그 다음에요 암나귀가 500. 여러분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여쭤보죠. 돈 많으면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1번 좋다, 2번 좀 힘들다. 조금 헷갈리시나요? 반대로 물어봅시다. 돈 많은 사람이 죄를 짓기 쉽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죄 짓기 쉽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죄 잘 짓는다? 돈 많은 사람이 죄 잘 짓는다? 돈 많은 사람이 더 잘 짓는다. 왜요? 통제가 안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 못합니다. 돈 많은 욥,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다고 하나님 인정하는가? 그는 온전하다. 그는 온전하다. 온전하게 나를 쫓는다. 그의 믿음은 온전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하다. 또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정이 뭡니까? 정직. 성경에 나오는 정직함의 대명사는 누군가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후대 왕들을 향하여 늘 이야기할 때마다요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더라.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않았다. 다윗처럼 정직하지 않았다. 모든 정직함의 표준이 누군가 하면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정직했다. 다윗은 정직했다.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정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양심이 꺼리끼지 않도록 행하는 것이 정직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굽은 길이 있어도 바른 길 가는 게 정직이 아니겠습니까? 욥은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어느 시대를 살았는가 하면 아브라함하고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에게는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욥 당시에 성경책이 없죠. 모세 때 가야 성경책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욥은 어떠했느냐?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갔다. 믿음으로 살아갔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만큼 그대로 정직하게 간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그만큼 정직하게 살아간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유치원 애죠. 유치원 애 보고 그 정도 되는 나이의 애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이번 추석에 용돈 받지? 하니까 용돈 받아요. 그래. 너 용돈 받으면 11조 해라. 그랬어요. 못해요. 그래요. 왜 못하는 거야? 아까워요. 그래. 엠마, 네가 돈 받잖아. 받으니까 그 중에 많이도 말고 1,000원 받으면 100원 11조 해. 그게 맞아. 그러니까 못하겠대요. 왜? 아깝대요. 너 엄마 누구야?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11조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넌 정직하다. 넌 정직하다. 넌 내 앞에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전함과 정직함이, 성경 1절 다시 보셔도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나가지고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이게 두려움이더라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악에서 떠난 자다. 누가요? 욥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악의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상황, 악한 환경 속에 혹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몰랐지만 그가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가?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떨 때는요,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온전히 못 따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변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만큼은. 그래서 내가 지금 악에 있다 할지라도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자랑하신다. 죄 없는 사람 말고 회개한 사람,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라도 이 중에 이야기했던 온, 정, 경, 악,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온전하게 간다. 난 하나님 때문에 난 정직한 인생 살아갈 것이다. 난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경외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죄악 범할 수 없다. 나는 이 죄악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를 정말 자랑거리로 삼죠. 너는 정말 너는 나의 자랑거리다.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욥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온, 정, 경, 악,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 그를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어떤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그랬습니다.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누구는?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에녹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에녹을 들어가지고는 하늘나라로 옮기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노아를 향하여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노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 시험을 통과했더니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모든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랑거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라도 시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라도 온전하게 쫓고 하나라도 정직하게 행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 번이라도 악에서 떠나가는 사람, 이것을 시도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완전히 죄도 하나도 없고 실수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나간 사람, 악에서 떠나간 사람, 하나님 두려워한 사람, 정직히 행하기 시작하는 사람, 말씀이 그렇다면 나 정직하게 한다, 온전하게 쫓는다, 이것을 시도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욥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뭐가 바뀌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바꿔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죠. 생각해 봐야 되죠. 두 번째는요, 이 욥에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는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시작. 자, 길게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욥에게 자녀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10명이 있었죠. 아들 몇 명? 7명, 딸 3명, 1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명이 전부 다 이제 장성하니까 이제 각자 이제 집에 있었어요. 분가를 다 했어요. 분가했는데 이 아이들이 생일날이 되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다 끝내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각기 성결케 하는데, 그 차례대로 한 명씩 전부 다 그 차례대로 순서대로 한 명씩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번제를 올려드리는가 하니까, 이 아들이 지난밤에 잔치를 하다가 혹이라도 뭔가 실수를 하거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해요? 욥은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항상 이랬다. 욥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항상 이런 일 가운데 이거 하나만 봐도 욥의 평생의 삶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우리 어머니들 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칼도마니가 탁 써는 것보다 탁탁탁탁 하면요, 여러분 탁탁탁탁 이렇게 썰면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것만 봐도 맛있는 거 알아요. 썼는데 탁탁탁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욥이 그들이 생일 잔치를 끝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랬다, 이거 하나만 봐라, 욥은 항상 이랬다, 이런 식이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욥을 기뻐하시고 자랑거리로 삼으셨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가 혹 어젯밤에 지난밤에 이번 명절에 무슨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해가지고 그 자녀를 불러놓고 한 명씩 그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다,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밤에 이 아이들이 잔치를 하면서 혹 먹고 마시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혹 범죄하지 않았는가, 그걸 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버지는 자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는 것이죠. 번제를 쌓더라는 것이죠. 한 명씩 맏아들 가지고 이 맏아들이 무슨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번제를 드리고, 둘째 아들 가지고 둘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번제를 드리고, 또 셋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차례대로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 명절에는요 괜찮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는 뭘 마셔줘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 우리 말고 보통 명절에 술을 뭐 한다고 하죠? 음복한다고 하죠. 그래야 뭐가 온대요? 복이 온대요. 그 술을 한 잔 다 마셔야 그게 복이 온다는데, 그렇다면 저는 복을 못 받아야죠.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는데. 그걸요, 자기 아들 데려다 놓고 술은 아버지한테 빼야 된다 해놓고는 중학생, 초등학생 애들한테 술을 먹이는 거예요. 부모가, 믿는 부모가 다음날 아침에 욥은 자기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며, 이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욕되게 하지 않았는가, 마음 문제를 가지고 말한 거 말고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았는가 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혹 자녀들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다 그런데 뭐 됐다고만, 그럴 수 있지, 괜찮다, 남들도 다 그런다, 그러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단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다 그렇다,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다 그렇지 라고 하며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형제가 4형제인데요, 명절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가 하면은, 명절 되면 여러분 한번 판단해요. 뭘 기다릴까요? 아들 오기를 기다리는데 왜 기다릴까요? 뭐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1번. 2번 일 지키려고. 2번. 어떻게 아셨나요? 2번. 저희 아버지가요, 이번 명절에도 딱 가니까 저희 집에 그 하수구가 막혀 있어요. 하수구가. 그래가지고 명절날 아침 먹고는요, 나가가지고는 막 전부 햄버거를 다 했어요. 햄버거. 그 세면 바닥을요 다 깬 거예요. 깨가지고는 거기에 다시 파이프 넣고 거기에 세면 갈아가지고 세면 다 엎고요. 막. 제가 평소에 이 햄버거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막 하고 났는데요, 막 하늘이 핑핑 도는 거예요. 막 그 하다가요 한 번은 떡 잡고 서 있었어요. 한 번은 뭐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방에 들어가 누워 있다 갔어요. 진짜 팽팽 돌아요. 막 그날 또 날이 얼마나 더운지요. 막 햄버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 세면을 깨보세요. 그거 안 깨보고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고 났는데요, 나중에 집에 왔는데 막 온 삭신이 막 쑤시는 거예요. 막 팔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요, 막 목 쪽도 아프고, 이것만 했는데 다리도요, 안쪽 근육, 뒤쪽 근육, 엉덩이 근육, 막 산 꼭대기 올라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는요 저주파 치료해가지고 여 붙였다가 여기 붙였다가 다리에 붙였다가 엉덩이 붙였다가 계속 붙여가 덜덜덜덜덜 달았어요. 일 시키고 싶어요. 저희 형님이 뭔가를 잘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밥솥 2개를 꺼내놓고 이거 고쳐달라는 거예요. 왜? 감주하면 이거 맛있다고 고치고, 전기선줄 형님 갈고, 어머니는요 뭐라고 하면 장롱 옮기려고 이거 저쪽으로 옮기고, 무슨 명절이에요? 다 그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고 기분이 좋지요. 뭔가 이 수건 사업을 아들 4명이 이루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명절 가운데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 이 아들이 월급 얼마 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들이 범죄하지 않았는가, 아들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돈 얼마 버는가, 장사 잘 되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아들을 앉혀놓고 영적인 대화를 하며 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각자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뭘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그 일 해야 되죠. 아버지가 자식들 데려다 놓고 그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욥은 그랬다는 거죠. 생일 지난 다음 날 이 애들 데려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요청을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요,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남자분들 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번쩍. 남자분, 자기가 남자라면 드세요. 드셔야 돼요. 남자는 손 드셔야 돼요. 남자 손 드세요. 위에도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살짝이라도 드세요. 뻘쭘하면. 이 거룩한 손을 가정을 향하여 들어야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신다. 남자들이 각처에서 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여자들은요, 이 손이 하나님 앞에 늘 올려질 수 있도록 여자들이 협조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손 내리시고 이 손이 들려지도록, 이 손이 들려지도록. 남자들이 각처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알아요? 여자들이 땡땡땡땡거리던 그 소리가 사라져요. 잔소리가 사라져요. 왜? 하나님 앞에 권위가 어디에 서는가? 남편들이 손들면 그 권위 아래에 여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남자들이 손 안 들면요, 남자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정에 1번 엄마, 2번 딸, 3번 아들, 4번 강아지, 5번 남편 되는 거예요. 5번. 이상할 때 장단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남자들이 손들지 않으면,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욥이 했던 것처럼 거룩한 손을 들어라. 자식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손들어라. 아버지가 자기 아들 붙잡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라.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손을 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아내들이요, 손을 들며 여러분을 받쳐줄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이혼, 이 나라 낙태, 이 나라의 가출, 노인 자살 사라집니다. 남자들이 손 안 드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여자들은 손 드세요. 여자들도 손 한번 드세요. 여자들도 손 들어요. 전부 다 손 들어요. 이 손 들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남편이 기도에 손 들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여자가 할 일이 뭐예요? 여자가 할 일이 그거죠. 밥이 나고 빨리가 아니라 나의 남편이 거룩한 손을 들게 하옵소서. 손 내리시고 이 일이 우리 안에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생일 지나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자식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이 어젯밤에 혹이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항상 욥은 이런 식이었다는 거야. 항상 욥은 이런 식이었다. 여러분 스스로도 생일을 당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생일언금 해가지고는요, 거기에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생일날 미역국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일날 촛불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나간 1년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난 1년 동안 범죄한 것이 없습니까? 범죄한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갈 다음에 다시 한 번의 1년을 하나님 내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각자가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 가르쳐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생일이 되면 헌금 봉투에다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 회개할 제목 있으면 써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키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마음처럼 욥이 자식을 향하여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자기의 생일날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정의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야,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욥을 봐라. 욥은 항상 이렇다. 생일 다음 날에도 이렇게 하니까 다른 문제가 있으면 욥은 더 했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봐도 욥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말이 필요 없다, 욥은. 경건한 아비, 기도하는 아버지, 깨끗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아버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아버지, 자녀의 거룩함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있는 모든 여자분들이 자기의 남편을 향하여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이 최고라고. 어떤 당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땀 흘리고 헌신한 당신이 최고라고. 자, 여자분들만 손 꺼냅니다. 이렇게. 내 남편이 최고. 믿음 없이 돼요. 크게 다시 한번, 내 남편이 최고.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남편이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들 수 있는 남편.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또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들었지? 그러면서 당신이 기도한 애가 이렇잖아. 이러지 말고, 지혜로운 여자는요, 남편이 자연스럽게 손들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그가 기도하도록 만드는 게 지혜로운 여자지. 못 들었나? 오늘 설교 우리 꼭 들어야 될 거더라. 아버지가 잘해봐라. 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모님들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죠. 우리 모두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시작. 사탄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좋아하고 욥을 자랑스러워 하시니까요,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욥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욥이 그렇게 하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잘 섬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라고 욥이 였다고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욥이 아니지, 사탄이. 욥한테 재물도 주시고 욥한테 하나님이 막 울타리가 되어주셔가지고 보호해 주니까 이 욥이 하나님 잘 믿지. 요거 다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의 이 욥기 전체를 읽어보시면 욥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다 뺏기고 난 다음에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거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셔도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욥에게도 까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욥은 까닭 없이입니다. 그 세 번째 우리가 다룰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욥의 세 번째 제목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니다. 까닭 없는 경외자. 욥은 까닭 없는 경외자였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까닭 없이 경외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무화과 나무 까닭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 까닭에, 포도나무 열매 까닭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무엇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무엇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는 다른 까닭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소떼 때문에, 양떼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까닭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경외한다. 여러분, 결혼할 때에 까닭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이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이 남자가 돈 많으니까 결혼했습니까? 잘못된 거죠. 어떻게 결혼합니까?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 까닭에, 양 까닭에, 소 까닭에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 까닭에,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나는 경외한다, 나는 신앙한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어간다. 참 이게 두려운 일이죠. 다 뺏어간다 라고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그 까닭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까닭에 하나님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던데, 그러니까 이거 잘 안 되면 나는 그 까닭에 나는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까닭에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욥은 까닭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내가 무슨 뭐에 되어지면 하나님이 있고, 안 되면 하나님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고 있어지는 겁니까?
내가 없다면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지고 내가 있다면 없던 하나님이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데 내 생각 속에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말란 말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요 말로 범죄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까닭 때문에,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게 아니니까.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가져간다 하면 여러분 가져가야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니까 하나님이 가져간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줬다 뺐냐고 막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헬렌 켈러는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가 The Story of Life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번만 저 하늘의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저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번만 저 깊은 산속에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 셀리반 선생님의 아름다운 미소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한 번만 저 오케스트라 이 장엄한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한 번만 나에게 그 귀한 감동을 주신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번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어 놓았던 그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직접 내 눈으로 읽을 수만 있었다면, 내가 한 번만 지는 해의 그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을 직접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은 그런데 그 소원 다 하고 있잖아요. 그 귀한 감동을 주시는 필립스 목사님 대신에 누구요? 이은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성경으로 보고 있잖아요. 노을을 보고 있잖아요. 음악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낙엽을 보고 있잖아요. 무지개를 봤잖아요. 그의 소원, 그건 우리가 이미 다 누리고 있었어요. 이거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될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만 있으면, 그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욥을 이걸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정말 욥이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명절에 딸이 와가지고 사준 거 막 자랑하려고, 이거 봤냐? 이렇게 딸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욥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욥 봤냐? 욥은 딴 거 줘가지고 날 따라오는 애가 아니야. 욥은 정말 날 사랑해. 내가 줬던 거 그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준 돈 때문이 아니고, 내가 준 명예, 내가 준 건강 때문이 아니고, 욥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욥을 너무 자랑스러워해. 그랬다는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환경 이유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섬기겠다, 난 이럴 바에는 난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체로 그분이 창조주라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풀무에 던지실 때는 하나님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십니다. 하나님도 같이 들어가십니다. 자녀가 고통당하는 현장에 풀무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도 그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같이 아파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까닭 없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게 주신 것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몸이 풀어지는 그날,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잖아요. 있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때에 나는 다른 거 다 없지만 나는 내 사모하는 그 주님과 난 함께한다. 나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근거요, 내 삶의 이유요, 내 신앙의 이유였다. 그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야지. 내가 예수 믿었던 이유는 돈 때문에 예수 믿었고, 내가 예수 믿었던 이유는 건강하려고 예수 믿었고, 그거 전부 부질없는 이야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난 그런 삶 살았다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과 같은 삶의 환경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왜였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온, 정, 경, 악. 온전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누가? 욥이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가정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애들이 혹시라도 범죄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던 아버지, 두 손 번쩍 들고 자식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손드는 아버지였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까닭 없는 경외자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이 이유 때문에 교회 가고, 나는 이 이유 때문에 교회 못 가, 난 이 이유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다녀,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갔는데, 그거 아니고 까닭 없는 경외자 욥.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최고다, 최고, 참 좋은 게 누집사 최고, 내가 네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너 보니까 최고.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막 손을 번쩍번쩍 드시더라고. 하나님의 자랑거리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허물과 죄악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게 하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 까닭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두 손 번쩍 드는 아버지, 온전경악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